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영적 질서와 권위를 좀 새롭게 하고 원수들이 틈을 벌릴 수 있는 그 구멍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말씀이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좀 믿음으로 그리고 좀 무겁게, 또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되지.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임직 감사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리더로 선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냥 보통 교회에서 뭐 개나소나 다 집사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집사의 자격을, 물론 안수 집사는 또 좀 달라요. 안수 집사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을 정말 다 충족을 해야 돼요. 내가 아직은 집사 고시 이런 건 안 만들었지만, 안수 집사 권사 고시 이런 건 안 만들었지만, 나는 그걸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요. 아마 만들 거예요. 만들다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리더십 훈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섭렵을 하고 있어야 돼. 안수 집사와 권사들은요. 응? 그리고 장로는 생명사역에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장로가 돼요. 우리는요. 생명사역 총회 인터뷰를 통과해서 생명사역 총회에서 거기서 장립 안수를 줘요.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 직분이 뭐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그냥 개나 소나 다 집사 주고 이런 교회는 상관없겠지만, 심지어 막 헌금 얼마 내야 막 장로 돼요. 다른 교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헌금을 못 내면 직분을 못 받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그죠? 돈 없어도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이 일정,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서리 집사의 어떤 기준은 뭐냐면 교회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 교회 부르심, 그리고 얼마 그러니까 교회됨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나는 서리 집사를, 두 사람은 거기에 됐기 때문에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는 다른 문제예요. 안수 집사는 정말 성경에 말하는 집사의 직분을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는 믿음으로 돌파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야 돼. 할렐루야. 가정에 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숙해야 되고 절제를 잘해야 되며, 이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의 내가 그런 기준을 다 내가 자격 조건을 내가 했느냐? 뭐 그분의 기준에서 어느 부분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담임 목사가 사실 된 거죠. 근데 뭐 여전히 그분의 기준은 하나씩 자라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맞아요. 집사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리더십 훈련에 웬만한 내용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되고, 그죠? 왜냐면 사역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셀장님들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 이분들이 못 나서기보다 교회가 이 영의 체계 흐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사도의 영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 전파로, 때로는 양육계로 이렇게 아직 그렇게 흘러보내는 게 아직 좀 약해요. 근데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셀장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로 하나님 성장시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사도적인 흐름을 따라서, 때로는 선지자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진리책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리더십 훈련에 진행되어지는, 오늘 리더십 훈련 서론인데, 리더십 훈련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든 진리체계 정도는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섭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좀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합격이 나와야 교회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로서의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직분에 맞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룩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직분을 임해요. 그 직분을 처음 받으면 옷이 큰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있어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근데 그 큰 옷을 입으면서 몸이 자라가면서 이제 그 옷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큰 옷을 맞으면 그 직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런 사람 직분을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가지고 훈련에 맞게끔 직분이 임하면서 그 직분이, 이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안수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전날 후가 난 똑같잖아. 근데 전과 후에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달라. 바로 달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직임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 번에 안수를 대서 아마 두 사람도 오늘부로 다를 거예요. 어? 오늘부로 바로 다르거든 사실은요. 예민한 사람들 능력이나 권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거를 유지가 안 되고 거룩이 후달린다, 거룩의 분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직분이 그 사람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거룩을 딱 요구하는데, 그거를 사실 하나님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를 하는 걸 거절하니까 실제로 나간 분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진짜 저주받을 거 같아서 우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알아요? 더 이상 있으면, 왜냐면 그전까지 계속 나를 대적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내가 딱 이제 이 취임을 딱 하면 진짜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럼 자기가 순복해야 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간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직임에 맞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꾸 거룩으로 성장해 나가고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들 맡겨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건 여러분이 잘 못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교회 안에 그런 영의 체계의 흐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기민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절대 방관하면 안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나를 육으로 딱 방위만 하게 되면 원수들이 확 몰려와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커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리더십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뽑자라면 모세죠. 모세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00만을 무려 40년을 이끌어요. 80세부터 120세까지. 근데 그렇게 이끌면서도 노쇠하지 않고 짱짱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22명만 해도 벌써 피가 바짝바짝 마르. 힘들거든요, 사실은. 22명만 해도 이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토요일에 지혜자매 나한테 전화하지, 조은에 전화하지, 세미자매 이렇게만 해도 힘이 축축 빠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빨리 끊었잖아요. 느꼈어요? 목사님 전화를 빨리 끊으시네. 왜냐면 전화를 오래 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 빨리 끊는 거야.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제 모세는 300만을 40년을 목회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나랑은. 근데 어쨌든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가 이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각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흐름을 계속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이 300만의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300만의 운명을 사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철학과, 그리고 어떤 좌파적인 이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뭘 생각하냐면,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공동체를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보면 왕이 제대로 서면 나라가 쫙 제대로 흘러가. 근데 왕이 망하면 다 그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리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 한 사람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 리더인데,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도 리더인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도 리더인 것이고, 그리고 뭐 셀장들도 리더고, 또 이제 우리가 엘리야 스쿨을 다 시작하면 그 선생님들도 리더인 것이고.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든 팔로워들의 운명이 사실은 그 리더에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통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왜 모세라는 리더가 필요했냐? 아직 이스라엘은 그 거룩의 분량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거룩의 분량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기에는 너무 미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감없이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은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모세라는 리더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다. 응?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되는 그 리더라는. 그리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리더십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리더십의 복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리더십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보여진 본질적인 축복의 가장 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육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이에요. 충만할 겁니다. 땅을 정복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하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수가 많아진다고요.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목사님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르는 작업이었고, 여기서 요 23명이 전체적으로 막 순교의 성도가 딱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이게 지금 이 엑기스를 만드는 시즌인데, 딱 되면 우리 성도들이 손을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응? 아멘? 내가 그걸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이제 하실 거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응?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에 이 핵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성을 잡아야 돼. 지금 핵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막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막 금식도 하고 뭐 막 힘들었다가 한순간에 확 좋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오래된 내면적인 묶임과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내면서 지금 이 핵을 만드는 시간인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손을 대는 곳마다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시간까지 이제 버티는 게 조금 어려워. 그 시간까지 지나가는 게, 그 시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내 감정했는지 올 한 해인데 그건 또 모르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올 한 해 이제 대충 끝내버리고. 왜냐면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냥 내가 맨날 여러분 어떤 상처나 묶임 뜨면 그거 뽁닥뽁닥하고 맨날 그거 하고 그러다 인생을 다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이에요? 빨리 성화의 작업을 쫙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죠? 영의 책에 따라서 사역자로 쫙 세워지고,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주와 복음에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내면적인 어떤 묶임과 상처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뭐 시험 들고 뭐 풀고 이러다 에너지를 다 쓰겠냐고요. 아멘?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딱 1년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 1년 안에 다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다 풀어내고 이제 그래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 지금 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한테 개인 주신 거는 이제 내가 40살인데 내가 올해가 39, 이제 만으로는 37. 그러니까 2년 반 남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40살이라 2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 웬만한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정비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충분히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야. 응? 김민호 목사님 나한테 예언해 준 거 있어요. 이 김동진 목사는 조그만데 나폴레온 것 같다. 세계를 호령할 거다. 나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그걸 진짜 난 믿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계속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2007년도에 처음 열방교회 갔을 때, 그때 열방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대부흥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다. 마지막 때의 대부흥 때. 그 마지막 환란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야? 여러분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 얘기하는데 뭔가 갑자기 여러분이 믿음이 갑자기 빡 오는 것 같네. 그래? 그렇단 말이야? 아둘란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통일의 주역으로 막 그게 리더십의 은사예요. 아둘란골 사람, 그지, 깡패, 도둑놈 이런 놈들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일의 주역이 되게 만든 이게 리더십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내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리더십의 축복을, 리더십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늘 시간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이 리더십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냐면 대세를 보게 만들어요. 큰 그림을 보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고은혜 씨 어디 갔어요? 이게 봐. 대세를 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복이 있는데 이게 뭔가 리더십이 막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이 임하면, 그러니까 리더십의 은사는 대세를 보게 만들어요. 그럼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다 리더십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가정 안에서의 리더는 남편에게 세웠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더욱 리더십이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은 지배욕으로 움직여요. 여자들이 리더십의 연세가 없다 그러면 이세벨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리더십의 그 기름 부으심, 리더십의 은사, 리더십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큰 그림과 대세가 보여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짜잘짜잘한 일에 너무 관여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 안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내가 그것이 마치 이게 당신이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여기면 남편들의 리더십의 그릇이 좁아져요. 진짜요. 나도 집안일을 하지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말씀 준비하고 그럴 거 할 때는 우리 사모님이 그냥 알아서 나를 그냥 관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걸 알아, 우리 사모님. 그죠?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면 사랑을 느낀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대세 일들을 할 때는 이거를 두고 내 일에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남편들은 너무 조그만 거에 별일, 그러니까 가사 일이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세적으로 섬세하고 짜잘한 일들은 여자들이 다 이제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게 또 편해. 그리고 남자들은 대세를 하면서 큼직하게 촥 밀고 와야지. 안 그러면 이게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뭐야? 남편이 대세를 못 봐.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 그러면 아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게 직임이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전체 리더로서 모든 기름 부심이 내 안에 내게 다 부어서 다 풀어져요. 지금 뭐 아까 학교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여를 하면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 누가 나한테 물었지? 지혜자매였나? 은혜였나? 아무튼 뭐 먹어도 돼요? 아무튼 지혜자매였던데. 그 내가 그랬어.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모님한테 물어봐라. 기억나죠? 그죠? 뭐 먹는 것까지 내가 다 신경 쓰고 뭐 청소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까지 다 하면 내가 사실 예전엔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이제 한 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리더십이 서질 않아. 그 리더는 전체 대세만 보고 딱 하고 해야지
내가 일일이 프린터 사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예배팀은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또 뭐 이렇게 다 알아서 뭐 회계는 이제 우리 김송희 사모님이나 이제 고은혜 집사님 이렇게 다 맡아서 다 셀들은 셀장이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웬만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바로 하지 말고 셀장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이 잡혀요. 아, 요거는 이제 셀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또 나한테만 얘기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응? 오케이? 그런 건 나한테 하지만 웬만한 셀장들이 하고. 근데 왜냐면 내가 그런 작은 일에 자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하나님의 대세를 못 봐요. 영의 직임이라는 게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 사실 좋은 리더가 아니거든요. 리더가 정말 해야 될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팔로워들이 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세워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내가 막 애들도 케어하고 막 젖병도 먹이고 막 청소도 하고 막 프린터도 고치고 뭐 회계 업무도 하고, 그럼 그 교회 망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절대 성도 10명을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구멍가게로 끝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23명 데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케일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SM이 지금 막 직원 100명 되면서 전 세계적인 막 기업이 되고 이렇게 직원도 막 좀 많아지고, 그게 되게 원하지. 그냥 맨날 주장창 혼자 막 포토 실었다가 하고 막 물건 갖다 주고 세금 계산서도 본인이 끊어주고, 그 맨날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거 큰 게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려면 리더십이 없으면 기업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구멍가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전 세계를 사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샘플이 열방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열방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모델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모델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델에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죠? 열방교회가 지금 이제 현존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그게 나의 어떤 목표와 흐름과 방향성이지, 거기에 맞춰서 이게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지. 그냥 늘 구멍가게 그러면 재미없죠. 재밌어요? 재밌어? 아니 열방을 사역하고 그죠? 그게 재미지. 그러니까 뭔가 그게 내 어떤 사역의 욕심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로 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기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 SM도 그렇게 구멍가게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전 세계를 진짜 막 호령할. 근데 그러려면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내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내 현재의 한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난 이런 것도 알아요. 응? 하나님 나를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근데 지금 내 한계도 알아. 우리 교회도 한계도 알아. 근데 그 한계라기보다도 이제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이죠.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체계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씨앗들을 지금 다 하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에 대한 시간표가 쫙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세를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두 사람과 상담할 때도 나의 상담의 포커스는 어디냐면은 앞으로 주님 오시기에 앞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가 얘기했단 말이지, 그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지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곧 오세요. 이제 2026년도인데 2030년도 안에 아마 국가 마국 전쟁이 아마 시작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내가 1월 9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유엔의 그 조직에서 다 탈퇴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김민호 목사님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이제 유엔 본부가 뉴욕에서 유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이 다시 힘을 쫙 받게 된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6개 탈퇴를 하면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유럽으로 가버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다시 반유대주의가 기승.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단 말이죠. 그때 미국의 힘이 쫙 현저하게 줄어들고 유럽이 쫙 부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터키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쟁 이후로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삼성전이 지어지면 전삼전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한계와 처리되지 않는 쓴뿌리가 아주 폭탁폭탁하고 지지고 볶고 그럴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올해 안에 이 영의 체계를 탁 세팅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셀장들도 정말 막 내가 이 전 세계 최고의 내가 평신도가 되리라. 모든 사회에 가능. 목사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내가 영상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좀 빚 갚고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돈을 벌지를 마 차라리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 영적 두로로서 내가 쓰임 받으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항쟁할 수 있는 물건을 자 지금 대기업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거의 다 관여를 하잖아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얘네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업이 어느 정도 크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애들이 다 접근을 해요. 지금 보세요.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가 김장한 목사님 이런 데가 왜 지금 이렇게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90몇 년도인가 2000몇 년도인가 이때 WCC를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나 김상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세 분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종교든 기업이든 올라가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서 딱 접근을 해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 목사님이 청와대 불려갔잖아요. 미안하다고. 청와대 쪽에서 우리가 과잉 수사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유책 하는 거예요. 회유책에서 목사님은 안 그럴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회유를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서 얘네가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한국 교회를 자기네 편이 아닌 교회에서 삼자교회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네가 다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제 기업의 흐름들도 적그리스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기업이 마르는 흐름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물건을 사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영적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SM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SM은 그냥 거기까지도 못 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항전할 수 있는 항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 싸우지만 물건의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남은 자의 교회가 사수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구멍가게가 되면 안 돼. 규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싸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강력한 물건을 막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사역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이 조금 뭐 해서 좀 잘하고 뭐 그게 아니야. 얘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 3년만이나 후 3년만 되면 그때가 이제 내가 50살 때지. 그 얘네가 이제 20대, 30대 이런 애들이에요. 그 얘들은 정말 그냥 전 세계를 막 공간 이동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뿌리를 결론을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로 여러분은 결론을 둬야 돼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응? 그렇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제 현재를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2월에 학교 하는 거나 지금 뭐 에베소나 뭐 이런 것이 내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마지막 때 남은 자의 공동체로서 손색이 없게끔.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의 축복 사모해라. 아멘입니까? 공동체의 대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오합지졸을 통일의 주역으로 만드는 능력이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 오늘 이 리더십이 강력하게 나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 구스 여자는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죠. 좀 까무잡잡한 여자였나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이제 누구죠? 그 부인 시보라가 죽었나봐요. 죽고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스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세 아론이 뭐라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자체가 그냥 애굽에서 떠날 때 잡족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아직 유대인, 어떤 이스라엘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스 여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 많아요. 흑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론과 모세가 좀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였든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왜냐면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그런 거 봐서는 그냥 뭐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났다거나 그렇기보다도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결혼이었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너의 그런 선택을, 뭐 왜 결혼했겠어요? 뭐 좋아했으니까, 뭐 사랑했으니까 뭐 결혼했겠죠, 그죠? 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부인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안 나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 근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부인 때문에 사무엘이 살기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관심이 있냐면 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또 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했는가? 그 전의 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그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막 쫙 깔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열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치셔서 입에 고기가 껴있을 때 그들 죽인단 말이죠. 이런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아론과 미리암도 그 대적과 불신의 어떤 흐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들 안에 이미 깊은 곳에 깔려있던 이 불신과 대적이나 교만이 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뭐 형제라고 봐도 이 탑 리더였단 말이에요. 탑 리더. 그러니까 모세 바로 다음 리더들. 요 리더들 가운데서 원수는 어디를 쳐야 공동체를 무너질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늘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뭔가 힘들다, 뭐가 공격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원수의 전략, 그리고 또 뭐야? 나를 거의 대부분 공격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은혜가 그 게이트가 망가진 것도, 세미자매가 다리 부어서 병화 갔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힘을 빼고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내가 탁탁 조치를 취하고 12시에 그때 이제 긴급 중보를 딱 했던 게, 사실 뭐 세미자매 내가 한번 딱 기도하고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저기 이제 그냥 부종 빼고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뭔가 툭툭툭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코앞으로 와 있더라고. 코앞으로 와 있었어. 그래서 이것들 쫙 싸우면서 이제 여기 다 전쟁해주고 이제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는 확 코앞으로 나와버려.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내가 육으로 딱 반응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육으로 딱 반응했으면 정말 타격을 받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때 탁 멈추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쭉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쫙 풀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이 원수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확 하고 몰려옵니다. 권투를 해. 그러면 어딜 치겠어? 상처난 부위를 치겠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쓴뿌리나 해결되지 않은 악에 대한 측면이 있으면 원수는 거기를 계속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교회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최소한 여러분이라도 죽여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응?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정말 열받는 거예요. 분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아는 거야. 아론과 미리암 안에 깊은 곳에 깔려있는 교만과 이 대적을 원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전체적인 대적의 이름이 쫙 폈을 때 원수가 탁 그걸 준 거죠. 소스를 준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 야,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일방적이구나.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냥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그것은 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따라가는구나. 응? 그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님이 타락할까봐 자기가 야당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은 가만히 안 둔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비뒀는데 지금은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들 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나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생명사회에서 막 이게 난 좋게 얘기했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하나님이 나에게 쫙 다가오시면서 이데야는 이제 이 대적과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이때 굉장히 힘들어서 축사하는데 회개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게 쫙 뽑아지고 나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체의 기능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 이거는 그냥 이게 영이구나. 이게 쫙 그 이후로부터는 내 머리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 김민호 목사님, 조사모이 됐든 내 지역장이 됐든 우리 아버지가 되었든 간에 판단하고 이런 흐름들이 그냥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권위자에 대한 판단, 비방, 싹 죽어버려야 돼요. 그거 영이에요, 영. 아멘입니까? 그게 아무리 뭐 저 사람이 어떻건 간에 관계없어. 그냥 늘 그 틈을 잡아. 흠을 잡아서 비방한단 말이에요. 원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교만이 뜬 거야. 그래서 비방한 거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아론과 미리암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소리 듣고 가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나랑 예중보하면 딱 알아. 내가 듣는 음성과 다른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차원이 달라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만 말할게라고 할 때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서 여호와의 소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직임이 높아서 직임상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게 같이 가죠. 이 사람의 거룩의 분량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 그리고 직임이 같이 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데, 근데 모세는 이 직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렇고 아론과 미리암은 여기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리더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3절 모세의 리더십에 총 4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가 나왔어요. 온유함이에요. 모세의 온유함. 자, 온유함이란 건 뭐예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에요. 그죠?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내 방향을 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자기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판단을 보려야 돼요. 여러분, 판단은 그 사람의 악을 수용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아, 나는 그거 너무 싫어. 그럼 자기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 그러니까 내가 보면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이 강한 거예요. 판단을 하지를 말아야 돼. 아멘? 육성이 강하면 판단이 빨라. 여러분의 권위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판단을 하면 안 돼. 사실은요, 내 판단이 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돌아가는 건 뭐냐면은 영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것도 뭐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했지만 크라토스, 포스가 뭐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포스가 뭐냐, 힘이 뭐냐인데 여기에 예민해야 내가 성령으로 움직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경우에 내 묶임과 어떤 상처와 이런 거에 원수가 고리를 걸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싸움은 뭐냐면 그걸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싸움이에요. 죄와 싸움의 본질은 죄 자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 죽음을 받으고 새 사람을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안 사니까 내가 지금 새 사람이 옛사람, 네가 옛사람의 상태에서 뭘 말하고 뭘 하거나 의미가 없어. 내가 옛날에는 막 성도님 막 하면은 뭐 그래 다 들어주고 했는데 요즘에 안 그래. 그냥 무조건 옛사람은 죽인 걸 선포하고 새 사람을 전환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아시아요. 아멘입니까? 문제라는 건 없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제라는 건 본질적으로 없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인식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문제로 인식하는 나가 문제인 거죠. 문제로 인식하는 내가 문제라고. 옛사람의 문제야. 그 옛사람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새 사람을 번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배워, 말씀을 알아가고 이런 것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춰내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새 사람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나 이런 것들도 새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게, 빛의 자녀가 대도로 노력하라 이게 아니잖아. 빛의 자녀야. 사랑의 본질에 와 있어. 그러면 빛의 본질에 와 있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본질이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라고. 새 사람은 그렇게 역사해. 아멘?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다 진리체계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살면 돼요. 성령으로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응?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묶임이 강하면 새 사람으로 반응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을 번성시키는 그 집중하는 시간을 인생에 한 번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와서 특별히 한 1년 정도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기도 생활하고 막 금식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새 사람이 강성해지면서 이 옛사람의 흐름들을 누를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하나씩 떴을 때도 처리가 된단 말이죠. 응? 아멘? 그게 아주 심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쫙 반응하면서 육적 충동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헤매는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사니까 인생을 헤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원수들의 역사가 여러분이 처리할 때 다 미혹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불신도 미혹, 음란도 미혹, 잡신도 미혹, 미혹이 다 섞여 있다고. 왜냐면 진리를 못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에 영이 역사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부분이 풀어지거든요.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통함과 온유를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만든단 말이죠. 일단은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의와 긍휼이 합쳐지면서 청결한 심령이 되는 건데,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역할을 해요. 그죠? 온유한 심령 중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돼. 아멘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흐름들을 받아들이면 내내 안목의 정욕에 느끼지 못해도 힘을 쫙 공급을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거를. 외부의 공격을 처단하지 않고. 애통하는 심령을 막 열심히 비워내. 애통은 좋아. 근데 온유가 안 돼. 그거 계속 비워내. 계속 집어넣고 계속 비워내. 그거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온유라는 심령이 외부로부터 악을 차단을 해야 내 거를 했을 때 성장이 되는 거지. 막 100을 토해냈네? 애통하면서. 근데 200을 받아들였어. 판단하면서.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아니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심령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필수예요. 필수.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서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온유라는 성품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야. 그냥 교회됨에 들어오면서 이 진리 체계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이 영이 열리면서 성령님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프로스하면서. 그러면 그분의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딱 순간에 쟤 왜 저래? 딱 판단이 와. 그때 온유, 성령님은 딱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이 온유라는 성품으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악을 딱 차단해 버리니까 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뭘 보면 영이 보여요. 영이 보이니까 그냥 그 영과 대면하면 돼. 그냥 뭐 할 일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바로 영을 탁 집어내서 축사하면 돼. 그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옛사람한테 얘기하면 뭔 소용이야. 다 그놈인데 그냥 푸 하고 이제 영이 딱 분리되면 이게 귀신이네? 하면 동안 어제도 상담할 때도 하되 막 여기서 막 얘기하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셀원들이 험한 얘기들을 할 때, 그죠? 험한 얘기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다 들을 필요 없어. 영을 탁 핀포인트하면 핀셋을 딱 집어내고 그냥 축사를 시켜버리면 정신이 돌아. 아, 이거 영이었구나. 설명해줄 게 없어. 영인데 그게 딱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돼. 그러니까 늘 영으로 보면 그 영이 보여. 영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은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 리더십이 설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내 말 하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잖아요. 셀을 한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계시를 탁 선포해야 쫙. 내 말 선포할 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지배욕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들어 쫙 때 하나님의 탁 감동하면서 쫙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그러니까 온유라는 성품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안 한데 이것은 정확한 그러니까 뜻은 낮아지다라는 뜻이에요. poor, humble, afflicted, meek.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연결돼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진리겨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낮아져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여기다 절제까지 같이 가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간다. 내가 겸손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rely on 하는 거야.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그분이 안 해주시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과 절제는 뭐야? 하나님이 자신을 관리하는 그 관리를 따라서, 온유는 자기 관리인데 그 관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된 상태가 절제인 거죠. 성장이 원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배를 잘 이끌어서 가는 것처럼, 그러면 때로는 힘을 줄 때 줘야 되고 뺄 때 빼야 되고, 근데 되는 대로 힘을 다 써버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항구에 정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전체 큰 대세를 보면서 거기에 힘을 줄 때 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그냥 모든 거에 대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힘들어요. 내가 이제 약간 내가 열정이 많기 때문에 막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요번에 40일씩 지난 작년이네 벌써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를 많이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내가 갑자기 뭔가 확 공격받은 거죠. 확 짜증이 나는데 그때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거야. 40일 금식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나 금식 또 할 수 없어 이게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리더십이 죽는 거 아니까 내가 순간 다 40일씩 또 할 수 없어, 엎드리자. 그럴 거야. 이제 40일씩 하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나 금식 또 할 수 없어. 그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제 진지겨 놓은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근데 그럼에도 자기 힘이 남으면 이제 금식을 통해야 되는데 힘이 쫙 빠지면,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나름의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고난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힘을 쫙 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범죄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죠. 애통하면서 비워짐을 쭉 만드는. 근데 이 애통하고 비워지는 시간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힘을 빼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난을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가난할 때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 막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 그거를 막 내 힘으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낮아질 때 낮아지고, 가난할 때 가난해질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올리실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막 아둥바둥 살려고 막 버틴다. 그러면 자기 힘만 강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산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을 때 낮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쫙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이제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기름 부심이 없이 뭔가를 잘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움직이느냐, 그냥 내 육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아주 자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어. 지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야. 발목까지밖에 안 찼을 텐데. 근데 이제 허리 정도 차면 불편한 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중에 머리까지 창이해져야 되는데, 이 맨날 발목 신앙이니까 맨날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영성의 초기에서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안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물어보고. 할렐루야. 내가 20대 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조금씩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느덧 거의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나 나이 많이 먹었네, 그죠?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 20여 년 내가 그래도 영성을 한 거죠.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참 너무 많은 경우에 내 힘과 내 육으로 움직이는 것이 많았구나. 말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그러게 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온유는 육적인 충동을 죽일 수 있는 성품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율법적이고 행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자기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응? 그런 거 여러분 느껴요? 내가 율법으로 움직인다, 행위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 응? 근데 그게 느껴.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멈춰야 돼요. 그게 잘 안 멈춰져요. 주님께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면 고난을 주셔서라도 율법 행위가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으로 움직이는 100%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고 했어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누군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파괴성을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돼요. 옛사람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죄밖에 못 짓고 내 주변을 파괴시키고 원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것밖에 못해. 겉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옛사람이라면 원수에게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움직이는가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거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이것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육으로 움직이는지 영으로 움직이는지, 옛사람이 새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기도문과 팔복을 펴놓고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움직였는가, 내가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가, 그죠? 내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움직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움직여.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인가? 그분의 이름만 높였는가? 내 이름이 높여지지 않았는가? 나라가 임하시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원수의 통치가 이런 것도 쫙 끊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바벨론의 뿌리들, 가문의 영들, 이거 막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영이 축축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흐름이 보이면서 하루를 복귀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말할 때 내 음란이 움직였네, 세상이 움직였네. 그걸 보고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풀어내고 다시는 안 당해야지. 이렇게 1년 살면 사실 다 웬만한 영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응?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리더십의 핵인 거죠. 핵, 온유함이. 할렐루야. 오늘 결단해야 돼. 내가 매일 자기를 비우리라. 자기를 쪼개고 성령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리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3절 읽었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밑에서 보면 5절까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로 임하실 때, 구름 기둥이 있는 상태예요. 구름 기둥은 이제 낮에 행진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멈춰,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즉각 조치를 취하신다. 왜?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단 한순간도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 안에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판단 잘 안 해요. 내가 판단한 것 같아요, 지혜자매? 분별은 해주지. 분별을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에 대한 그 관점을 나는 거의 안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나랑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귀와 하나님의 대세를 나는 거의 안 잊어버린다고. 그 분별해 준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서로를 판단해? 큰일 나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판단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판단이 무성한 세상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판단하는 그 흐름들을 정말 싸워야 돼요. 응? 그 판단하면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의 악을 수용한단 말이죠. 자기도 똑같은 짓 해. 근데 하물며
리더를 판단해. 근데 하물며 목회자를 판단해. 목사님, 사모님을 판단해.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야, 회 먹으러 와. 목양실로 따라와. 회 먹으러 따라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을 판단할 때 성령님이 그거를 나한테 죄로 규정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서로 지체를 판단한다? 그것도 죄로 규정하셔. 근데 하물며 리더를 판단한다? 뭐 셀장이 되었든 뭐 아버지가 되었든 남편이 됐든 리더를 판단한다? 근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판단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즉각 조치인 거야. 즉각 조치. 그러니까 비방과 수군되는 역사는요, 공동체에 막대한 파괴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7일간 공동체가 셧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그러냐,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공동체를 계속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7일 동안은 그냥 다 그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야. 얼마나 막대한 영적 손실이야. 오늘 이후로 모든 판단과 모든 대적과 비방과 수군되는 영들은 다 끝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공동체는 굉장히 가벼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넘칠 거예요. 서로에게 계속 사랑의 흐름들이 막 흘러갈 거야. 그리고 질서가 분명해서 영적 손실이 없을 거라고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러면 그 흐름대로 쫙 흘러가게 되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는 배역과 반역과 이 대적의 시대예요. 이 좌파의 흐름 자체가 원수가 지금 조장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얘네 흐름 자체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질서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흐름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권위,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기를 킹덤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하지만 모세랑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의 리더십의 핵이 두 번째예요. 바로 충성됨입니다. 자, 충성됐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faithful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고집만 없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흐름과 그 고집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쭉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너 순종해 이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받아. 그냥 받으면 된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고집만 버리면 돼요. 고집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고집만 포기하면 돼. 고집이 있으니까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그 믿음을 받아들인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충성되었다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이 이 충성이란 말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잡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좋건 싫건 간에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하면 A인 거예요. 주님이 B라고 하면 B란 말이죠. 내가 평소에 A라고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야 B야 그럼 B인 거야. 아멘? 이 복음의 절대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00가지 중에 9가지 99가지를 순종했어. 한 가지를 순종 못해. 그 한 가지 순종을 왜 못해?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순종이라는 건 본질 자체가 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99가지 하는데 한 가지 안 돼.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누구를 섬기는 거야 도대체? 그 99가지의 순종도 사실은 이게 진짜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99가지는 내가 좋다는 거야. 한 가지 싫다는 거야.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도 내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 한 번도 결국에 순종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증인이고, 그죠? 내가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면 한단 말이죠.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에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순종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령, 의의 주로 목마르는 심령,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건데 99%의 순종이 관심이 아니라 1%의 불순종이 관심이에요. 그거를 비워내고자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진주가 이 모래를 밀어내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딴 건 다 잘해. 근데 그 하나가 막혀 있어. 그 막힌 걸로 인해서 원수들은 고리를 걸고 결국에는 나를 배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는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받아들이는 수용, 파라델코마이, 이게 기본 어떤 흐름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충성됨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계속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전면적인 말씀을 받으려면서 faithful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신실해, 경고해, 하나님만 바라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른단 말이죠. 이게 충성됨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따른다. 이 충성됨의 어떤 그 분량이 찰수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고 새로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아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직임을 맡기세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건 영광과도 직결돼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아무나에게 영광을. 왜냐하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제대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을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되는데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오히려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돼야 돼.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놔요. 사도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자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언제 뭐 해도 신실한 사람 있잖아. 딱 경고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라기보다도 계속 믿음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 자리를,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나는 붙든다.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충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온유, 충성, 이 모든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다 와 있는 영광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온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이미 그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온유라는 성품이 새 사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온유가 내 24시간을 끌고 가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온유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충성돼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충성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충성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내 것인데 충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응? 종은 그냥 종이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충성할 수 있는데, 그죠? 아들은 내 거니까 충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김동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내가 그걸 도와준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내가 교회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후사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 기업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내가 청년 때도 그냥 내가 뭐 청년이니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후사인데 그 여러분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서 충성하는 것이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거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바빠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해요? 목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섬김과 모든 충성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뭐라 하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네. 이제까지 내 눈치 보고 살겠구나. 하나님 나라 후사예요. 그러니까 후사로서 충성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배역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나쁜 놈들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반역하지. 육이 강하고 후사됨의 확증이 없으니까 충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야? 계속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뜰 수 있거든요. 그죠? 떠도 귀가 이제 뭐라지? 맨날 떴다 가란다 떴다 가란다. 이거 충성됨이 없는 거야. 웃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아멘입니까? 내가 후사됨의 정체성을 갖고 충성됨을 가지고 일단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진짜 오늘 설교하는데 내가 그런 거 봤어요? 목사님이가? 그런 게 어딨어. 늘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아멘입니까? 아니 뜨면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멘이요? 뜬 게 뭐 자랑이야? 뜬 게 뭐 벼슬이야? 떴으면 처리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늘 그 자리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리더지.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바뀔 수가 없어. 뭐 하면 뭐 뚫고 뭐 또 힘들고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기도의 자리나 이런 것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라지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뭐 일이 아니라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것도 사실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원수의 전략과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구멍이 많은 거야. 얘네가 딱 고리를 걸어버리니까 못해. 딱 실패해버려. 아니 그걸 지켜야지. 그게 왜 못 지켜? 충성됨이 안 돼서 그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그분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이 faithful 충성은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이 약하니까 자꾸 뚫린다고요. 그 충성됨의 관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저 사람 언제 뜰지 몰라. 뜨면 못 건드려. 그러면 안 돼. 아멘입니까? 늘 그 자리에 신실하게 꾸준하게 아멘. 늘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죠. 그 모세는 그 충성됨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경과 막 역경과 이렇게 있었지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도 집사자기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원수가 이제 이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처럼 어느 순간 확 코앞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것 때 공격을 받으면 안 돼. 즉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모든 거를 믿음으로 사실 다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원수들이 건드리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격받고 그냥 뜰려면 뜨고 막 힘들고 그냥 싹 다 쳐내버려야 돼. 치고 믿음으로 밀어붙여야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최소한 2020년도 1년 동안
뜨지 않으리라. 아멘. 세 번만 기회 줄게. 아니야, 두 번 좀. 뜨지 않으리라. 진짜 한 번도 안 뜰 수 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떠서 내가 이제 축소하고 이런 거 아니라 떠서 막 아이 날 때려쳐,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누구도. 아멘.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교회 와서? 없어? 신실하네. 충성은 계속 그 자리를 버텨.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누적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안정이 되면 내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 딱 하면 누가 와도 되는데 막 누가 와도 불안해. 막 이게 저거 또 뜨면 어떡하지.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야. 그럼 왼수지랑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응? 그랬다면 그 모든 걸 오늘 다 던져버려야 돼. 아멘? 다 충성돼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기름 부으신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자, 그다음 몇 절이야? 8절 시작. 야, 모세의 리더십 세 번째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와는 내가 대면하였다. 근데 사실 대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mouth to mouth예요. face to face가 아니라 mouth to mouth예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face to face를 한 건 아니에요. mouth to mouth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음성과 이게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구약의 시대에서는 대단한 거죠. 왜냐면 환상이나 꿈으로 봤다는 거지. 너희가 뭐라 해? 환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말해.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어요. 간접적인 음성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가 대화가 됐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러니까 그 종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어디서 결정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핵이에요. 영광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충성됨이 결정. 그러니까 뭐죠? 그 영광을 보면 충성돼. 그리고 온유할 수 있어. 또 충성된 만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막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하나님은 일정 시간 여러분에게 다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얼마만큼 보느냐?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냐? 그 영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응? 그분의 영광을 늘 캐리하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분과 그러니까 직접 음성을 들리는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가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죠? 그분의 형상이 보이고 그분의 얼굴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나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페이스 투 페이스가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왜냐면 우리는 그 본질적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의 빛을 봐도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본 영광과 우리가 본 영광 누가 더 귀하냐? 사실은 우리가 본 영광이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이런 충성된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냥 다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모세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자기가 죽어지면서 이거를 실체화시킨 거고, 우리는 그 본질이 다 와 있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자기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 본질적인 빛을 제한되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본질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제도 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촤 비춰지니까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시 그분이 촤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나를 치유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본질적인 빛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한 사람과 이스라엘 300만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과 전 우주 만물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주 만물과 나 한 사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렇게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부여받았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다 이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천국은 뭘 얘기해요? 새 언약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여러분들의 부여받은 그 존귀가 세례 요한보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거를 믿어질 때 존재가 혁명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엄청난 존재구나. 그러니까 수시로 그분의 영광의 강체를 볼 수가 있고 그 빛이 내 안에서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과 존귀를 받았는데 왜 세상에 뭐 콧바트리고 그죠? 이 영광과 존귀가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죠? 그죠? 죽어도 못 가. 죽어도 그 이전으로 못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인 줄 알아요? 마지막 때는 남은 자가 아니면 다 세계 종교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면 그 전에 죽든지 아니면 세계 종교에 편입돼서 배교자가 되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막 이게 이 영성의 과정하는 게 힘들어요? 안 가면 천국 가서 1000년 동안 그걸 훈련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이에요?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야. 여러분 여기서 성장을 안 하면 성장 둘 중에 하나야.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성장하든지. 근데 천국에서 성장하면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 걸고 주님으로 살고 성장하고 사역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아멘? 다른 길은 없어.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자꾸. 없어요. 동해 갈 수 있어요? 동해를 데리고 와. 그거밖에 없어. 동해를 데리고 와. 과거 갈 수 있어? 광승쇼 갈 수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못 가.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가서 그냥 이렇게 가. 근데 그렇게 어차피 이 교회 나가도 그 흐름에서 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우리 나간 사람 있지만 근데 지금 내보낸 사람들은 내가 일정 기간 연단의 시간으로 지금 미리암처럼 미리암 뭐라 하냐면 바깥에 있다는 걸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바깥에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게 감옥이에요. 그게 왜냐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바깥에 있는 무적행이 그 감옥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패밀리에서 바깥에 나가는 걸 감옥이라 그래요.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분리된 사람들 가운데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어 지금. 그건 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공동체를 가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른 흐름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 그 다니는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냐? 그러면 남은 자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교로 통합이 될 것이고. 그때 다시 분리돼서 우리 교회 올 거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내가 남자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길로 가든지. 근데 다른 길은 이제 이제 원수들이 그 길을 통합시킨단 말이에요. 응? 세계적으로 연결 다 통합시켜. 아니면 중간에 그냥 천국 가버리든지. 응?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떠한 영광으로 갈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이 땅에서 뭘 잘 살 거냐,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단순한 진리잖아. 응?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는데 이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게 진짜구나. 그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은 결론이에요. 응? 그렇잖아. 그게 결론이야, 인생의 결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남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영성하고 막 포기하고 육은 힘들지만 사실은 자유가 온다고요. 그 자체도 또 고난의 길도 아니야. 그 자체도 하나님이 막 능력하고 원래 새로운 것들을 막 부으시고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돼. 할렐루야? 어떤 길을 갈 거야?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선택한 게 바보죠. 응? 자, 뭐 얘기하지? 이제 영광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다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직접적으로. 응?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존재들은 어마어마한 존재들.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 아멘. 아멘에서 믿음을 받을 때 이 영광과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끄덕대면 아무 소용 없어. 정보만 되지.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은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가는 존재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늘 그냥 믿음으로 보좌로 나아가면 돼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빛에 노출이 되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영광을 받은 종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데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되어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부여받으셨는데 절대 세상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멘입니까? 오로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응? 늘 그분의 임재를 빨아다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할렐루야. 아주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아주 그냥 아주 힘들어 요즘에. 응? 아니 쳐내면 도망가. 또 훅 와. 아주 그냥 그래. 응? 온수형이 확 와 있고 또 쳐내. 또 가. 진짜 왼수 같아요. 응? 근데 내가 요번에 좀 전쟁하면서 좀 몇 가지 좀 배운 게 있어요. 야, 아무튼 지난번에 그 도미니카 집회 때 김노 목사님이 이 끝 딱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왔다가 영적으로 확 잠재웠다는 거야. 이게 무협지의 그런 거 보면 이 뭐라지? 그 마지막 그 한방 그 무슨 뭐 그런 게 있대. 팍 내공을 딱 하면 쫙 나가는 거야. 동방불패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응? 그래서 내가 어젠가 막 기억도 안 나. 전쟁을 요즘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끝 하는데 갑자기 확 가버리더라고. 그 또 좀 이따 다시 또 확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끝 하니까 또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미 끝이야. 그냥 촥 하니까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 좀 이따 다시 또 오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전쟁하고 이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영광이 커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내가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때 막 전쟁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창이 또 열리더라고.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막 열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김 목사님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계속 새로운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계속 새로운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공격이 너무 또 심하니까 방향을 딱 잘못 틀면 원수는 확 밀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프로스하면서 계속 뚫어내야 돼. 그럼 새로운 영이 막 계속 임하는 영적 성장이 막 그죠? 응? 아멘. 여러분 보기에 내가 막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막 새로워져. 지금 막 이 공격을 시험할 때 계속 우리는 막 전진해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다 어느 사람 음료가 딱 끝나면 그다음에 확 비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크게 봐야 돼. 크게. 뭐냐면 이게 그냥 나 한 사람 힘든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생명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 가운데서 지금 어떤 시즌인가? 지금은 이 거센 폭풍을 뚫고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폭풍이 부르던 게 어제였나요, 여보? 사모님? 어제도 막 폭풍이 막 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양주의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니까 폭풍이 탁 잠재워졌어, 그죠? 응? 탁 잠재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시즌이구나. 계속 뚫고 가면서 막 무조건 승리야.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자 따라해. 어차피 내가 이겼어. 딱 선포해서 애들이 어차피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싸우면서 어차피 내가 이겼어. 그렇게 쓰면 안 돼. 서로 애끓이라 비워놔서 어차피 내가 이겼어. 아무튼 자 이제 다음 넘어가죠. 자 8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방하다는 말이 사실 비방하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speak against예요. 그냥 조금 그 사람에서 그 support가 아니라 speak for him이 아니라 speak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으면 speak against인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센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약한 단어예요. 그냥 다바르는 단어 썼어요. 다바르 베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베가 이제 그 뭐라 하지? 그 보통은 인이란 뜻이에요. 베가 n이란 거랑 똑같아요. 근데 against라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했다는 말은 굉장히 약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뿌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모세에 대해서 막 비방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 정도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그리고 그렇게 중대하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이제 공동체 전체에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면서 원수에게 틈을 벌어주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에서는 당연하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판단과 그리고 나쁘게 말은 물론 우리가 때로는 뭐 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얘기하게 하지만 그 영의 뿌리가 중요해요. 그게 사랑인가? 응? 그리고 아니 비방인가? 판단인가? 응?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이 비방과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들 왜 거기가 있어? 근데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옛날에 열방교회도 엔습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선생님들 욕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가리 지불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열방교회도. 근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좀 그러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 나를 막 비방하거나 막 그러지 않겠죠. 그런가?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약점과 그런 걸 통해서 얘네가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와해시키기 위한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거를 굉장히 싸우지. 그냥 단순히 나한테 나쁜 말 하지만 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써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에서 이게 틈을 벌어주고 원수의 거기 원수의 거기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셀장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 관한 관계에서, 청년들은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우리 집사님 뭐 다 그러면 안 돼. 응? 아멘.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애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그 판단을 에너지를 여러분이 수용하게 될 뻔해요. 모세는 다른 차원의 영광을 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 비방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비방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이 영적인 흐름을 절대 방관하면 안 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딱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여러 번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가 딱 그렇다. 여러분 리더십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원수에게 틈을 벌어준다. 응?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누가 보든지 간에.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리더십을 흔드는 것을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럼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리더들도 나를 포함해서 리더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니까 리더들은 계속 이 온유와 충성과 영광과 이런 하나님의 이 리더십의 흐름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팔로워들은 또 그런 흐름들을 하면서 리더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합당한 조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서. 그 미리암은 그 이후에 미리암의 역할이 잘 안 나와요. 그 이 이후에 미리암은 완전히 이제 거의 자아가 죽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인데 구스 여인이 시커멓다고 불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하얗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조심하세요. 비방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나 특별히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시면 안 돼요. 리더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11절 시작. 자, 아론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이나 바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이제 부른단 말이죠. 여호와 라파를.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의 네 번째 핵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회개를 하니까 그를 위해서 또 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이제 죄를 꾸짖고 막 그러게 하는데 회개하면 쉬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매 맞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이 사랑의 본질이 다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 사람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바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단 말이죠. 그죠? 저는 사랑이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와 있어요. 아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저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모세가 가지는 리더십의 핵은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리더십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 리더십의 흐름과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막 임해요. 그죠? 그리고 영광을 봐야 돼. 근데 영광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리더십의 모든 핵은 다 내 안에 다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리더십의 핵도 내 안에 다 와 있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버지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만물에 대한 충만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존재들인데 그 리더십의 복을 하나님 안 주셨겠어요? 그 본질적인 복들을 믿음 받을 때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 쫙 나타나면서 어디를 가든 그 공동체의 이 큰 그림이 보는 거야. 쫙
그러면서 리더십을 쫙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래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침을 뱉으면서 그 아들의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을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체면을 하나님 당신의 체면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영적인 아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중해 줘야 돼. 그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의 리더는 나랑 우리 사모님이 리더인데 나를 이 공동체의 아비로 어미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침을 뱉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똑같아요. 모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셀장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스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야 모세 네 체면이 내 체면이고 네 영광이 내 영광이다. 네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다.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신명에서 뭐라면 이스라엘 뭐라면 너는 나의 명예요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내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귀 그거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건에서 공동체 전체가 스탑했대요. 이제 우리 지체들은 이전에도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멈추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공격이 심하면 멈추고 내부적인 뭐가 이러면 멈추고. 근데 이제는 멈추면 안 돼요. 한순간도 단 하루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진리 체계와 그리고 이 세워진 리더십을 통하여서 여기 리더십 통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계속 매일매일 전진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멈추면 공동체 안에 모든 영권, 이권, 물권, 모든 영적인 영역들이 축소돼 버려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세에게 임한 리더십 4가지 핵이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